봉독했던 창세기 1장 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 우리 새생명교회 표를 다 아시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네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 회복.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회복.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진짜 살아있는 말씀은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 회복. 이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회복하면 반드시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요?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부합하여 우리 모두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아니 성경으로 다 읽었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원창조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원창조를 가지고 이제는 재창조를 6일 동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여호와 하나님 혼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을 보세요. 우리 다음 주 읽을 건데 2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이 단수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복수잖아요. 그죠?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바로 이 창조 사역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있었던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자, 태초로부터 계신 이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2장에는 아직 이 땅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드러나지 않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아무 질서가 없는 혼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텅 비었는 공허가 흑암 위에 깊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운행했어요? 흑암이 운행했다. 흑암이 운행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만고불변의 근본 진리를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는 뭐를 회복하는 책이다?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본. 반드시 우리 인간이 회복해야 할 뿌리, 근본을 회복하는 책이 창세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만고불변의 근본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혼돈이에요. 아무리 배워도 혼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혼돈입니다. 그 어디에도 해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입니다. 이 진리를 다 확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공허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이에요. 공수래 공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가 확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흑암이에요. 흑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운명에 장악되어서 저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 합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뭐예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다 지난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확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자,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 태초로부터 계신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은 말씀 위에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래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참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어요. 이 도대체 빛이 뭘까? 이 빛이 뭘까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1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창조하시거든요. 그러면 3절에 나오는 빛이 뭐고 14절에 나오는 이 두 광명체 그 빛은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막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1장 3절의 이 빛을 아마 저 태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빛이 태양빛이면 넷째 날에 만드신 두 광명체 태양과 달은 또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3절에 나오는 빛은 태양이 아니고 아마도 그 어떤 큰 에너지, 에너지일 거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3절에 이게 태양이 아니면 빛이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셋째 날을 보세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땅 위에 온갖 이 식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식물을 창조하는데 식물이 태양 없이 어떻게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자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이 해석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3절의 빛은 태양이 맞고 14절에 나오는 두 광명체는 하나님이 그 태양과 달에 그리고 별들에게 정확한 질서를 부여한 것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저는 이 신학자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3절의 빛은 태초로부터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빛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이고 또 실제로 태양이 맞습니다. 그래야 셋째 날에 이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시고 식물이 자라는데 무리가 없고 걸림이 없어요. 그러면 14절의 그 두 광명체는 뭔가 하면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그리고 별 이 두 광명체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달은 정확히 한 달에 한 번 지구를 돌고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면서 그리고 365일 1년에 한 번 어디를 돌게 하죠? 태양을 정확히 돌게 하는 그 질서를 부여한. 자, 그 근거가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후반에 한번 보세요. 14절 후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자, 그다음 보세요. 그것들로 어떻게 해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다시 말하면 태양과 달과 저 별에게 질서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상 오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둘째 날에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느냐 하면 물로, 참 이건 물로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궁창. 물로 하늘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로 나누게 하셨다 그랬어요. 셋째 날에는 이제 물을 다 한 군데로 모으니까 이제 땅이 드러나잖아요. 땅이 드러나서 그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각 땅 위에 각종 식물이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진화론자들은 모든 이 생물은 바다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성경은 안 그럽니다. 예? 식물은 먼저 하나님이 땅에서 자라게 하셨다. 넷째 날 보세요. 넷째 날에는 이 하늘에 두 광명째 해와 달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질서를 이제 부여한 거예요. 이때부터 하루가 24가 되고 계절이 생기고 이제 한 해가 생기는 겁니다. 다섯째 날을 보면 이제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의 각종 물고기가 생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하늘에 각기 종류대로 날아다니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자 마지막에 이제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육축, 가축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지으셨죠? 31절에 이제 다음 주 나옵니다. 26절부터 31절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누굴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만고불변의 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근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단어들,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반복되는 말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된지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지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반복돼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반복되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자꾸 나누셨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기 그 종류대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게 중요한 이 창조의 원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론적으로요. 오늘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예? 그리고 이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이 오늘 창세기 1장에만 10번이나 반복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또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이제 2장에 보면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사람도 말이지요. 짐승과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나 진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인자 알지요? 사람 인자. 사람 인자란 말은 인간만 머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지금도 따라해봐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이건 망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미션으로 붙잡는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내가 이대로 살리라 실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논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신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마다 다 보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가장 기뻐해요. 이게 가장 성경적 응답이에요. 응?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씀을 놓치고 기도하면 전부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는지 무슨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응?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 딱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에?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현장에 이루어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은 날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딱 지으시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안식하시고 2장에 보니까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날로 정했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뭔 말이냐? 에?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모든 만물과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뭐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속에 한 가지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놨어요. 이제 봄이 오면 막 천지와 만물이 생명으로 막 역동할 거예요. 막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모든 만물이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침에 보여. 모든 만물이 제가 산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가면 말이죠. 모든 만물이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그런 것 같아 막. 네. 자,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예배를 싫어하는 놈이 딱 한 명이 있었어요. 3장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어떻게 해요? 가장 강해. 자, 그런데 이 말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데 딱 한 놈, 그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옛뱀, 요 마귀는 예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화하게 딱 접근해가지고 뭐를 빼앗아갔어요?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말은요, 결국은 뭡니까? 예배의 축복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참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배 하나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칩니다. 여기서 세상 모든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가장 예배 첫 시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믿음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단을 넣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그 후손까지도 축복하시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 말씀을 예배 시간에만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강단 말씀이 곧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붙잡고 매일 정시기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정시 예배를 들어보세요. 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매일 정시기도, 정시 예배를 들어보세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막 사도신경, 찬송, 주기도면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 매일 한 번씩 이 강단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중심으로 한 번씩은 들어야 돼요. 말씀이 내게 가까우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말씀과 아무 내가 상관이 없고 말씀이 한 줄 사는 동안 말씀 한 번 기억 안 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희 여러분이요, 제 메시지 듣고 그렇다. 내가 하루 한 번씩만 강단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막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잘못된 것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자꾸 행복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나오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파수망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소통되잖아요. 그죠? 세상이 보이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안테나라 그래요. 안테나. 그래서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뭐 하러 예배 드리러 왔어요? 말씀을 붙잡기 왔. 할렐루야. 근데 아무 말씀 붙잡지 않고 나가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응답인데.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아까 우리 찬양 드렸지요.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움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다 있어요. 저 풀 한 폭이라도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도 의미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고 목적 지향적인 겁니다. 하물며 사람은 그보다 더 존귀하게 창조했는데 사람에게 의미가 없겠어요? 꼭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미혹해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말하기를요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고 태어나서 빨리 죽는 것이 좋다고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절대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가치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이 불행한 것은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 원리, 창조의 순리를 회복하면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반대로 창조의 원리를 거슬리고 영리를 붙잡으면 반드시 재앙과 파멸과 저주가 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나누다 그랬어요. 나누다. 구별하다 그랬어요. 구별하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땅과 물을 나누셨다. 자, 나눴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적당히 섞어서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구별해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근본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 세상은 다원주의예요. 남자가 여자 행세하고 여자가 남자 행세하고 개가 훌륭하대. 개가 자식이 됐어. 사람들 개 소개할 때 보니까 뭐뭐 개의 아빠입니다. 뭐뭐 개의 엄마입니다. 참 절대 가치를 부정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별해야 할까요? 자,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다른 신입니다. 할렐루야. 귀신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예배하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나를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구별하셨어요. 이날에 하나님이 다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거든요. 엿새 동안은 내가 다 나를 위해 살아가지만 이 주일은 말 그대로 누구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남녀도 하나님 구별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짐승과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셨습니다. 제가 이따 텔레비전에 보면 개는 훌륭하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개들이 문제 있는 개들 막 영악하고 막 무조건 사람에게 입질하고 깨무는 개들 있잖아요. 그 개는 한결같이 그 보호자들이요. 이 개의 위치를 정해주지 않은 거야. 개가 사람 위에 있어. 그런 개는 반드시 문제가 와서 사람 입질하고 지가 대장 노려. 그 간단한 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과 나는 구별해야 하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낮과 밤이 다르듯이 바다와 땅이 다르듯이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정확히 성도를 보고 성경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십시다. 성전, 지교회라고 그래요. 지교회. 여기는 모이는 교회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은 무슨 교회? 지교회. 여러분 다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구별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각기 그 종류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셋째 날부터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종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고 사람은 처음부터 뭐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 절대 원숭이가 진화돼가 사람이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제품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는요 순리가 아니고 영리입니다. 치유받아야 할 영적 질병이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자, 첫째 보세요. 나무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탁 두고 살아야 되는데 나무가 막 땅이 싫다고 막 지만대로 돌아다니면 그건 뭐예요? 영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그냥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지요? 공중에 날개를 치며 살아야 돼. 땅에 내려가서 막 땅의 끝을만 막 얻다가 막 비대자가 날지 못하면요 잡혀가 죽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응?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맨날 잡혀 먹는 게 뭐 닭이잖아. 닭. 닭도 원래 날개가 날았는데 땅의 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비대자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에서 살아야 돼.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점점 여러분 불법이 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이 될수록 세상은 뭘 한다고요? 불법이 성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가 섬에 있는 이 자연법을 거부하고 스스로 만든 이 현행법조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순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이게 악한지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전부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결론은 마지막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6일간 창조 사이 중에 하루를 마칠 때마다 후렴처럼 계속 이 6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저녁이 오고 다시 아침이 와서 하루가 딱 끝난다는 이 순서를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난다고 생각하지요? 그죠?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창조의 원리는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침이 되니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녁에 이제는 할 것 다 했다 하고 마음껏 즐기잖아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반문하고
이 저녁 밤 문화는 누구의 문화예요? 어두움, 사단의 문화입니다. 사단의 문화. 그러나 언제나 이 영적인 사람은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웠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요, 저녁부터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은 많은 진리를 사실 내포하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도 설교를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캄캄한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기억하세요. 반드시 아침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아직 중요한 것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죽기보다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그다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라.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밤은 계속 되지 않아요. 응?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밤에 더 잘해야 돼요. 밤에 더 잘해야 돼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한 주간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미션이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대로. 첫째 보세요. 자, 밤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아침이 일어나면 늦어요. 밤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밤중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수면 위에 운행했다. 말씀 위에 운행했단 말입니다. 자, 밤중에 우리는요, 이 강단 메시지 다 말씀을 다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밤중에 잠자기 전에 반드시 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강단 메시지를 다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일 어떻게 다 내게 성취될 겁니까? 비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침에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는 1장 3절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자, 눈을 뜨면 이 강단 말씀 중에 내가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걸 언약이야. 언약을 다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낮에는 뭡니까? 이제 낮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듯이 낮에는 막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전부 기도로 연결하면서 이제 뭡니까? 내가 꼭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꼭 해야 할 일들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며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이걸 미션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비전으로 붙잡으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이 순리를 따라 하나님이 내가 정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